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불변하는 진리로 변하는 세상을 비추는 교회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세상을 비추는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가리켜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빼어난 교훈이라는 뜻이죠. 1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주제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그 주제입니다. 새로운 시대라 함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시작된 시대를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였죠? 신의 산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때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으로 불러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 그러니까 오늘 앞에 본문이죠.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고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복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즉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죠? 교회는 세상에 짠맛을 공급하는 소금이고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13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듣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니만큼 주의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짠맛을 내는 소금을 창고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을 비출 등불을 손에 들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교회가 소금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금을 다른 기관과 단체에 배포하면서 우리 같이 나눠줍시다 할 수 있겠죠. 교회가 등불을 손에 들고 있는 거라면 교회가 직접 비추지 못할 때는 다른 누군가 등불을 대신 들고서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자체가 소금이고 교회라는 존재가 곧 빛이다. 무슨 뜻이죠? 교회 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짠맛을 낼 존재가 없고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세상을 비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체 불가의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봤죠? 예수님을 여러 빛 중에 하나로서 그래 예수님도 비추지만 꼭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도 세상을 비출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합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듣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교회를 같은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빛이었듯이 교회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불변하는 진리로 변하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담겨 있죠. 빛이 필요한 세상, 어떤 상태인가요? 어둡다는 거죠.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세상, 어떤 상황이에요?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해요. 꼭 있어야 될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죠? 왜 맛을 잃고 어둡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변하는 세상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상태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했죠. 그렇게 된 근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이 변했는데 그 변한 것, 비정상의 상태가 된 근본 문제가 뭐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다.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돼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타인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게 정상인데 어떻게 변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돈과 쾌락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 그렇게 맛을 잃었다. 그래서 고통과 부작용과 죽음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라는 거죠.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살아나고 눈을 떠서 사랑의 대상을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시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되죠. 맞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할 분을 사랑하는 데서 이탈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에 실패한 우리에게,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즉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맛보고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돼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맛을 잃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17절부터 뭐에 대해 말씀하시죠? 율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 정리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핸드아웃의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산상순의 나머지 부분들은 바로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가 율법의 참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의 교훈과 본을 따라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비추고 짠맛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비추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정치 집단으로 또는 자기들만 위하는 이익 집단으로 또는 봉사단체로 또는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동호회로 그렇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최고로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무엇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는
세상이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는 진리가 선포되고,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겪는 고민과 갈등과 그 가운데서 겪는 위로와 감사 등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모임할 때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죠. 그걸 위한 가장 기본은 뭘까요? 코람데오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만 의식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생각,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 얻을 유익과 편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이가 없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보는 사람 없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태도로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 다음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윤 추구를 거의 유일한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그걸 위해서 기꺼이 인간을 희생시키는 경쟁 구조입니다. 당장 편하기 위해서 빨리빨리를 브레이크 없이 추구하는 문화죠. 당연히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스트레스를 받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과속사회에서 멀미를 느낍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로 일하고, 당장의 빠른 속도와 편리함보다 사람들의 마음과 안전을 우선함으로써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사용하는 영상과 서비스와 플랫폼들을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고 대함으로써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얼마나 돈이 되나,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재밌나, 얼마나 편한가가 기준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둡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광고들과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죠. 우리가 그걸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우리 본연의 모습을 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고 소유하고 철저히 나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고 즐겨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잖아요. 저거 안 사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신을 소비자와 고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매일 쉽게 사용하는 SNS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구조가 뭐죠? 클릭수 늘리는 게 최고 가치죠. 그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노출됩니다. 그 결과는요, 분노와 충동을 부추기죠. 여러분,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SNS와 유튜브가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쪽 주장만 계속 반복해서 보게 만들므로써 확증 편향을 부추기고 그래서 사회 갈등과 양극화의 골을 깊게 만듭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계속 이어서 나오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향해야 될 이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가 계속 휴대폰 앞에서 소비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받은 영향으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고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거친 언어들이 서로 주고받습니까? 빛과 소금인 우리는 이 모든 시스템과 풍조를 세상과 똑같이 재미와 속도와 편리함이라는 기준으로만 보고 거기에 휩쓸려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렌즈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제된 사용과 진실과 사랑의 언어를 그곳에서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금도 가끔씩 봅니다. 요즘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도 나와요. AI의 도움으로 의료가 발전하고 인간의 수명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인간 뇌의 지식과 감정이 디지털화돼서 이제는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큰 변화가 빠른 속도로 올 때 사람들은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고 방향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어떤 기준이요? 이 AI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기준을 중심에 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AI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리와 인간 자리를 빼앗으려고 대신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AI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즉 우리가 하나님보다 AI를 더 크게 보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AI가 사람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지금도 3분의 1 정도는 반려동물에게 사람 자리를 빼앗겼는데 아마 AI가 발전하게 되면 상대도 안 될 것입니다. 그 AI가 사람을 대신하지 않도록, AI가 사람보다 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그 발전된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유익이 되도록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우리도 살고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출 때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과 함께 봄으로써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누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16절하고 이 말씀을 종합을 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늘 세상이 박수치고 좋아할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다 칭찬하기만 하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해와 비난과 공격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실패한 건가? 세상이 막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면? 과연 세상의 반응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에 성공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아니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점점 세상의 반응과 눈치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며 부담스러워하면 점점 안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는 일들만, 그게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일반 봉사단체와 동호회와 다를 바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자기 검열을 하는, 세상이 싫어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스스로 셀프 검열을 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이 맛이 간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13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하다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의 눈치를 보다가 어둠을 의지하다가 어둠에 잠식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반대로 어땠습니까? 세상을 비추는 강력한 빛을 비추고 짠맛을 제대로 내니까 처음에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처음엔 이랬어요. 자, 계속 칭찬만 들었습니까? 아니요. 이후에는 큰 박해가 교회를 덮쳤습니다. 사도행전 8장.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교회가 왜 이렇게 됐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짠맛을 잃어섭니까? 아니요. 여전히 빛을 강렬하게 비추고 짠맛을 확실히 냈는데 그 결과가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중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빛이 환하게 비추면 어둠 속에서 불안해던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반깁니다. 짠맛이 들어가서 간을 맞추면 맹맹한 맛에 아쉬워하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둠 속에 비추는 빛과 짠맛을 내는 소금은 사람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아, 눈부셔. 아우, 짜. 그리고는 너무 화나게는 하지 말라고, 염도를 낮추라고 압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하라고 했더니만 기존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 보이잖아. 왕따 당하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해. 또 뇌물을 받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뇌물을 안 받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전임자들과 동료 직원들이 다 지금까지 당연하다는 뇌물을 받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뇌물을 안 받으면 여러 사람 골치 아파지죠. 짠맛을 내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됐던 초기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모삼열 선교사죠. 그분이 승동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백정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양반들과 중인들이 합세하면서 꽤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양반들이 선교사님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양반들에게 따로 앞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자 양반들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따로 예배 주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따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들이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당이 화재로 전소됐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합쳤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때가 돼서 장로 선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양반도 있고 천민도 있었는데 다들 모삼열 선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투표했습니다. 그 결과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공동의회에서 회원의 3분의 2 이상 득표하여 승동교회 초대 장로가 됐습니다. 양반은 장로 투표에서 낙선하고 천민인 박성춘이 장로로 선출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자 또 여기 반발해서 백정 장로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며 다시 일부 양반들이 따로 나가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당시 문화와 그리고 깊이 뿌리 박힌 잘못된 사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고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낸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시대의 주류 문화, 가치관, 전통과 크게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면 세상에서 상반된 반응을 경험합니다. 환호와 찡그림, 칭찬과 박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과 더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짜증내는 일, 이걸 우리는 동시에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뭡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비정상 사이에서 정상으로 살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빛의 원조가 되시는 예수님도 그러셨듯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 빛과 소금답게 살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계속.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고난 중에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부딪힐 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죠. 위로와 격려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향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합시다. 자기를 사랑하라는, 나를 사랑하라는, 나를 위해 살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에 우리가 깊이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우리 귀가 어디에 많이 노출돼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보는 세상 영상만 노출되면 그 영향을 당연히 받죠. 주님의 말씀에 노출돼서 주님을 바라봐야만,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체 발광체이십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을 만들어 비추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보내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빛을 비추려면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이 곁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비춘답시고 세상만 보고 있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비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빛을 쬐어야 됩니다. 짠맛을 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짠맛에 절여져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는, 신자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만 제대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그 나무의 가지라는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무의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누구를 표현하고 닮은 거여야 돼요? 내가 붙어있는 그 예수님 나무.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소금과 빛의 두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중적인 반응이라고 했죠? 소금과 빛의 두 번째 공통점. 소금과 빛은 둘 다 그대로 있으면서 짠맛을 내고 비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이 녹아야 되고 등불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 원조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신 구체적인 방식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고객이 아니라 점원이 되려 하고, 고객 마인드가 아니라 종의 마인드로 살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여 다른 이를 살리려고 한다. 이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객 마인드로 충만해서는 절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받기만 하면서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성경적인 자기인식을 반복해서 묵상하며 마음에 새깁시다. 뭐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철저히 나를 위해 사는 소비자로 지으신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그게 나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주중에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창조됐어. 그게 본래 나야. 그게 정상이야. 이 생각을 여러 번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오늘 말씀을 추가해서 우리의 자기 인식을, 자의식을 덧붙입시다. 뭐죠?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세상을 비추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추고 자신을 녹여 세상에 맛을 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들 교회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불쑥불쑥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자,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1번,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됐고, 2번,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더더군다나 마땅히 그래야 될 존재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창조된 존재고 사랑하도록. 근데 우리가 거기서 실패하고 떨어져 나갔었는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도 그래야 될 존재인 것에 더하여 그래야 될 더 강력한 이유가 추가됐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하면 달란트 비유죠. 왜 내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되지?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섬겨야 되지? 왜냐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왜 내가 500만 원을 거저 탕감해 줘야 되지? 300억 원을 탕감받았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받기만 했습니까? 장차 더 받을 것이고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세상과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는 구경꾼들은 절대 알 수 없고 경기에 직접 뛰며 부딪히고 땀 흘리는 선수들만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복음의 경주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스타를 구경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주님,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맛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빛과 짠맛을 받고 절여져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내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세상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탈하여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먼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고 누리며 또한 세상에 반사하며 비추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식과 자기인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받기만 하도록 부추기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돼서 어두운 이 세상의 메시지에 휘둘리고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의 본래에 창조된 목적대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태워 세상을 비추고 자기를 녹여 세상에 짠맛을 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